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구약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나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오늘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따라 삶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관계의 철학자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삶에서 가장 참된 것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남 속에 내가 있고 만남 속에 너가 있다. 그리고 나는 관계밖에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계는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한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일까요? 영원한 관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면서도 관계 안에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에 계세요. 서로 내주합니다.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완벽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한 모습을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림의 언어로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고 성경에 그렇게 묘사를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택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결혼 관계라는 거죠. 이 독점적인 사랑은 질투하는 남녀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독점적인 사랑이 깨뜨려졌는데 질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사이의 사랑에 투영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불같이 불길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몇 번씩이나 다른 남자의 품에서 아이를 낳아오는 방탕한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방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부도덕과 각양불신앙의 죄악에 빠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등진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에 솟아오르는 빛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어김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 백성을 향한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으며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사랑해서 불러내셨어요. 아들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내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해요. 이 어리다는 말은 어리고 귀엽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연약할 때 그런 뜻입니다. 약하여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기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척척 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언제 불러냈다고 말씀합니까? 왜 불러냈다고 말씀합니까? 어릴 때에,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불러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과 아버지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아버지를 흉내냅니다. 아버지를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담기도 있는 거예요. 말투도 담고요, 걸음걸이도 담고요, 표정도 담고요. 행동이 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그 아들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어떻게 닮아갑니까?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귀한 성품들을 다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된 우리를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아들 삼으신 것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의와 긍휼과 사랑과 생명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 그들이 어릴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이적과 많은 사랑과 은혜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편팔로 일찍이 본 일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고 하늘로부터 날마다 만나를 내려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과 대적이 나타나면 막아주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내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살도록,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불러내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러냄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는 뜻이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불러내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마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으시려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어요. 자녀는 상속자예요. 자녀는 아버지 닮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아들답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요. 이런 자녀들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낳기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훈련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잘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안 가르치는데도 잘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치고 가르치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그것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불러주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연상됩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걸음마 가르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걸음마 시킬 때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엄마는 아기가 걸을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가르쳐요.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 줍니다. 안아 올려서 얼굴을 볼에 대고 비벼줘요. 부비부비 비벼줘요. 하나님은 아기를 볼에 비비며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이스라엘을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아기에게 걸음을 가르치듯이 이스라엘을 거룩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모성적인 사랑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거룩하지 못한 애굽의 생활 방식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걸음마 가르치듯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들어 안아서 얼굴을 볼에다 비비면서, 힘들어하면 붙잡아주고, 쓰러지려고 하면 안아주고, 그렇게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던 그 생활 방식,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살던 그들의 생활, 그 세속의 삶의 방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 닮은 삶을 살라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교육하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볼에다 얼굴을 비비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거룩과 의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면서 살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셨다. 교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애굽 사람과 가나안 족속,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불러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 바로 잡아주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셨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이 사랑이란 말은요, 선택하시는 사랑을 말해요.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버리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받으셨습니까? 선택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선택 받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선택해서 사랑하신다. 애국과 같은 고난과 탄식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애국과 같은 제약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성품 닮아 거룩하게 살도록, 풍성한 삶 살도록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린 자녀 키울 때 죄의 유혹이 많은 장소에 출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는 친구를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팔짱 끼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불붙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도록 불붙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의 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적인 사랑이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자녀들이 술집에 가고 마약하는 친구 가까이 가고 죄악된 자리에 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선지자를 보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더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아서 억압과 탄식과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또다시 애굽에서 삶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라고 불러냄을 받았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우상의 종노릇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두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적인 사랑,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중간지대에 서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중간지대에 서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 세상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요. 심판을 작정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의 마음에 불타는 것 같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은 지역의 백성을 말해요. 자,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언저리에 있다가 그들이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때 어찌 롯처럼, 롯이 그랬잖아요. 롯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심판받겠느냐. 그들처럼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내고, 그 어떤 일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택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애굽 백성, 가나안 백성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사랑의 줄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생명이 풍성하게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새 언약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를 짓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불붙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